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짐들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던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래서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거짓 선생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음을 살펴보았죠.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의 지독한 무지 때문이고 또 육체적 쾌락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선생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몸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도 열심히 마음을 탐욕으로 연단하였습니다. 이 탐욕으로 연단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면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배겨서 딱딱해지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은 이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결과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을 이 구약의 악명 높은 선지자인 발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 거짓 선생들은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어요. 이 성경은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넓고 편한 길,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하지만 그 끝이 영생인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을, 그 도를 따르는 것, 여기 도자는 이제 한자어죠. 길도자.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도를 따르는 것 혹은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공문을 받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데,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엔 뭐 성도, 신자 뭐 이렇게 부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거짓 선생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은 바른 길을 떠나 어떤 길로 그들은 갔을까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갔다. 발람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둔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강 하나 사이를 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것입니다. 자, 이때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인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였거든요. 그에게 선지자인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발람 왕은 발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어. 발람 선지자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이 발락 왕, 모압 왕인 발락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가지고 왔어. 자, 이 사정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고 내가 너희와 갈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난 발람은 사실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뭐 선지자가 발람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발락 왕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발람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준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 발람은 당연히 이들을 돌려보내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을 받았어요. 가면 안 된다. 그 백성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모르니 하룻밤 자고 가라.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알리셨어요. 문제는 이 발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발락 왕이 약속한 부귀영화에 마음이 팔렸어요.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말에 그의 마음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듣겠다. 발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따라가라. 그렇게 해요. 어제 이제 이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악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발락 왕이 약속한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럴 바에는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을 뻔한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따라갔어요. 따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서 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발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가 탄 나귀가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나귀가 이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계속 옆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 발람이 계속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로 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놀라운 이야기죠.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나귀는 발람에게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고, 이 발람은 자기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람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길은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았어요. 하지만 발락 왕이 약속한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발람은 베드로가 말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그 인생, 베드로는 그것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게 한 것, 이것은 그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생들처럼 발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이 발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그는 걸어갔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거짓 선생을 따르는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발람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바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고 편해서 세상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끝이 멸망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그래서 적은 사람만이 가는 길일지라도 그 끝이 영생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보잘것없는 쾌락과 영광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길, 바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옳은 길, 좁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 발람의 길로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앞에 있는 물질의 유혹에 그 육신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요? 우리 또한 바른 길을 버리고 이 발람이 간 길,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인 길로 혹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영생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그 좁은 길로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이제 한반도를 통과하여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폭염 가운데 그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힘입어 주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